우리가 12장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보는 종교와 듣는 종교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를 보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를 듣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듣는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맥락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고 시내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어찌 보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를 믿고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삶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다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배경으로 해서 저는 오늘 12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남쪽으로 하란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곳에 비로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아니,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가인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도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저 하란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들, 내가 경험치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인과는 달랐습니다.
가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낯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이방인으로 끼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그저 감당해야만 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그래야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사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과연 밝히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내가 오늘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죠? 그것은 어쩌면 여러 가지 내가 부닥쳐 올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그가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저 하란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우루 땅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땅도 아닙니다. 아니, 저 애굽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지금 아브라함은 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내가 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정착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께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삶의 힘을 주고 죽음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손해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나를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또는 의미적인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용기를 찾고 다시 내가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뭐냐면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주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곳에서 어쩌면 신앙인이 그저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는 낯선 이방인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비아냥거리고 어쩌면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런 낯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다시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사실은 이해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삶을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를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세겜 땅에서부터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저 모리아 산까지,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렇게 신앙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시련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2장 9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가뭄을 못 이겨서 결국 저 남쪽의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복받은 땅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죠? 온전하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어찌 보면 가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땅이라고 거기서 끝까지 버텼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은 그리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믿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12장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우리는 한두 가지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낯선 이방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신앙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참으로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 머물어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시금 고백하며 예배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제단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라고 바로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